시와 참 77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9장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했던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맛비와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매미가 아침을 깨우는 계절에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잔잔함과 풍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박했을 때는 모르지만 항해를 하게 되면 수많은 바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직한 존재성을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물질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에 더 민감했습니다. 출세와 명예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때로 진실을 외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허영심 때문에 때로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며 우선순위를 놓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그릇 행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매이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을 부인하고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이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건강할 때 힘써 일하지 못했고 병들고 공부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고 날로 새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집에 귀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본당 열두권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깨달음과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더위와 장마비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셨다고 거룩한 주님 다시 주님의 이름을 보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사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이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성심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헛되어 목표가 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은혜의 원사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지원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복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가 아름다운 들꽃처럼 피어나도록 은총을 도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들어서는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속에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더불어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올라오고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도와 기업과 또 하고자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회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상대적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도와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삶을 내게 살게 하시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통경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또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426장입니다. 426장. 오직 주만인데 도돌이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 뒤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찬양. 또 박자 맞추기도 쉽지 않은 찬양인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쿠바의 한 늙은 어부가 큰 물고기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통해 대자연의 엄숙성과 패배를 모르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묘사한 소설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노인은 84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8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노인은 자기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만났죠. 큰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물고기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친 몸이었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수면의 모습을 드러낸 물고기는 거대한 다랑어였죠. 노인은 이 물고기를 배에다 묶고서 항구를 향하여 돌아오는데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나서는 물고기를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다시 작살과 칼을 사용하여 상어떼와 싸움을 벌였죠. 이렇게 상어떼와 싸우면서 가까스로 항구에 닿았으나 노인의 물고기는 다 뜯어먹혔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연에 도전하고 싸우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과 승리 뒤에 오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쳐서 오막살이에 도착한 노인의 독백처럼 결국 졌단 말인가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웠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수고했는지 모를 정도로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어떠한 자세를 갖고 달리는 것이 좋은 걸까요? 믿음의 경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승컵은 하나다. 금메달은 하나다. 이처럼 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 팀만이 우승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하여 열심히 달리게 되죠. 또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 본선에 진출한 각 국가 대표팀들이 하나의 월드컵, 하나의 우승컵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여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죠. 체력이 떨어지죠. 때로는 거친 몸싸움으로 부상을 당하여 절뚝거리기도 하고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기 중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관중석으로부터 야유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자는 달려야 합니다. 강한 멘탈, 정신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금메달과 우승컵은 하나이고, 이 하나의 우승컵을 조국의 품에 안겨주는 순간 그 영광의 환호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경주한 사람이 상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도 상 받기 위하여 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고백을 했죠. 나는 상 받기 위해 달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 때문에 달린 겁니다.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인생의 결승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를 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상 받기 위하여 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상 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경주하는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상 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란 훈련과 연습의 분량을 의미하죠. 이기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고 우승을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운동하는 중에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시간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 종목은 체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더 많이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로는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이겨야 하죠. 또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멘탈을 잡을 수 있어야 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한 후에 본선 무대에서 경주자가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매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값진 거죠. 경주자가 금메달이나 우승컵 하나 받으면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환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동안 절제하고 훈련하고 땀 흘린 순간순간들이 영화의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영광과 명예와 부와 인기가 함께 따라오죠.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지만 경주자는 이런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관점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광에 관한 거죠. 이 땅에서 받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이나 상과 영광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과 영광과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경주자들은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훈련을 하고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우승컵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고 훈련을 하고 훈련 중에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중단 없이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린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승리의 관을 받기 위하여 달린다는 거죠. 세상에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자는 달립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관을 소망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훈련합니다.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성심을 본받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죠. 모든 것을 참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절제를 배우고 이 절제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경건 훈련을 통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견디면서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상 받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달리는 사람에게는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 선수는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야 합니다. 권투 선수는 상대방의 머리를 향하여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야구 선수는 투수로부터 날아오는 공을 향하여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야 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야 반대로 달리면 안 되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야 하죠. 만약에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지 않고 하늘로 차버린다면 이길 수가 없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을 날리지 않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날린다면 이길 수가 없지. 야구 선수가 공을 때리지 못하고 헛스윙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지. 아무리 열심히 절제하고 달리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도 상 얻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일까요? 표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달려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꼬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향성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배우면서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격과 마음과 사역과 비전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담기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목표라는 것, 꼬린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보다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요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니 이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내 손에 확실히 잡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일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룬 업적이 있다면,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다면 그거 다 지워버리겠다. 그 대신 저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만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또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겠다는 것. 이 모습 이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때로는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만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리겠다는 고백이지. 마지막 종말론적인 결승점에서 후회가 없도록,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했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지금 순교를 앞에 두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한 모든 자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밀 로팔, 로이 서전트의 공동 감독으로 만든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승리자들, 더 위너스입니다. 승리자들, 마이웨이로 상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8월 15일 8.15 특선작으로 명보극장에서 개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 2019년 추석 특선으로 재방영되었죠. 그 당시 영화 마이웨이 포스터에 보면 이런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의 엔딩,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흘러나올 때 당신은 전율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건설회사의 사장 윌 매독스는 30년 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 정신으로, 불굴의 의지로 건설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스라의 3남 1녀를 둔 가장입니다. 윌 매독스는 아들들을 기업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하여 엄격한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1등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반발하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 장남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차남은 가정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막내는 건설 현장의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나마 막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사고로 죽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남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모든 꿈이 깨어진 중년의 윌 매독스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라톤 대회가 열리자 윌 매독스는 참가를 결정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가해야 하겠다. 1등을 꿈꾸는 거 아니지만 완주해보겠다. 시합이 열리던 날 오랜 방황을 끝낸 차남은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고 차남 폴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년을 넘긴 윌 매독스는 달리면서 몇 번이나 쓰러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갖고서 그것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서 달리죠. 쓰러져 고통스러워할 때 관중 속에서 응원을 하고 그 응원에 힘입어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 달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흘러나오죠. 주인공의 감동적인 모습과 마이웨이 음악을 들으면서 관객들은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네. 나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네. 벗이여.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네. 확신을 갖고 나의 경우를 얘기한다네. 나는 충실한 인생을 살아왔네. 모든 하이웨이 여행도 했고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걸었다네. 조금은 후회도 남아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네. 나는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해냈다네. 달아나지 않고 해낸 거라네. 적혀있는 코스는 모두 시험했고 옆길에도 주의 깊게 발을 들여놓았다네.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인생을 걸었다네. 나는 사랑하고 웃고 울기도 했고 충족한 기쁨도 이런 것의 억울함도 알고 있다네. 그리고 지금 눈물이 마름에 따라 모든 것이 즐겁게 여겨지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말하겠네. 그런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손에 넣은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 세상에 나타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라네. 이런 이유로 제법 손해도 보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네. And did it my way. As it was my way.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네. My way라는 노래가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경주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리는 자, 인내와 절제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달리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 위에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 아름다운 거죠. 복된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인내와 절제로 잘 달려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경주자의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주자는 상막 위에 달려야 한다. 경주자는 절제하며 훈련해야 한다. 경주자는 방향성,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고 상을 얻게 하여 의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복 주심을 약속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준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5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화의 계절에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이 가까이 오는데 8월 1일 화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인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안건은 노예 이관에 관한 것인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김포 오메가 교회는 서울 서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서울 서남노회가 좀 커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서울 서남노회와 강서노회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많은 교회가 강서노회로 갔는데 그래도 좀 강서노회가 좀 연약하죠. 그래서 서울 서남노회에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서노회로 많은 교회가 갔지만 좀 연약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강서노회로 이관하려고 그럽니다. 같은 예장 통합적 교단 소속에 있고 노예만 좀 바뀌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노예만 바뀌어지는 건데 강서노회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동의와 제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노회에서 강서노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한 분이 동의해 주시고 또 한 분이 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회의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포 오메가 교회가 서울 서남노회에서 강서노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러는 건데 동의를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회의법에 의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한 분이 또 제청해 주셔야 네 감사합니다. 가시면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포 오메가 교회가 강서노회로 이관하는 것을 재직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노회에 우리 서울 서남노회도 또 서류를 내야 되고 또 강서노회도 서류를 넣으면 그 서류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양쪽에서 서류를 받고 또 합의하면 그렇게 이관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8월 달 중에 그 서류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가을 정기 노회 때 공식적으로 노회 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능소화처럼 성황 계절에 나무를 휘돌아 오르고 돌담을 넘으니 이마에서 땀방울 떨어진다.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발걸음 소리라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햇살 가득한 아침 고개를 들고 양팔을 벌린 손끝에 주황빛으로 화려하게 피어난다. 세상의 근심 장맛비처럼 다가오지만 하늘을 타고 오르는 경건한 마음을 모아 나팔 소리로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분홍빛 능소화처럼 활짝 피어나 영접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파송을 시화참 666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과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네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들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상받기 위하여 절제하며 인내하며 훈련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